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16장에 바울 사도가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는 말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서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로마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죄의 반대는 선이나 의가 아니라 은혜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기서 2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새 안식일에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행한 능력과 어떤 특별한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그 이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대상이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리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간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있는 성경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해석돼서 나온 성경이라고 말해도 오히려 크게 틀리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구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과 그 예표로 오신 그 예표에서 드러났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알리고 가르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내용,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즉 그분이 예수가 너희가 기대하는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죽으심과 부활로 증거를 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가 팽배했던 당시에 신은 제우스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 절대적인 신은 와서 죽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처음 듣는 자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죠.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뜻을 풀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설교의 내용이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의 제1차적인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들어야 하는 거지 다른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치유받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의 결과들, 열매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병 치유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고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뭘 설명하고 뭘 가르쳤느냐?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가르쳤는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내내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볼게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나 룻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바울이 어떤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 뜻을 풀어서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닫혀 있었어요. 왜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즉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 9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룻기와 사사기를 보듯이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지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 이후의 왕들이 두 왕국으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900년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둘 다 멸망하게 되죠. 두 나라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멸망했던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이 성전이 있으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우겼던 이스라엘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걸 허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반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말라키를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가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전은, 유대 성전은 다시 한번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예표하는 것은 결국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말라키에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마저 타락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키 2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키 2장 5절입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 복음, 온전하게 그들이 전해야 했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라키 이후로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올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늘날도 너무나도 복음이 혼탁해져가는, 복음 자체는 혼탁하지 않은데 이걸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로 많이 시끄러워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동성애를 하는 그 약자들을 위해 그들 편에 서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아예 근접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허락되는 이유가 뭐죠? 단 하나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동성애 죄가 특별해서,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서 특별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동일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간음과 간통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찔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율법에 자기가 거슬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그 죄의식도 없이 앉아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것을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성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동성애자들을, 이 소외된 약자들 편에 서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용납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이라는,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라키가 얘기했던 그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처럼 오늘날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 정작 들어야 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32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끊임없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어지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1절에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 말을 전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옹호하고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라고 무조건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공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뭘로 나타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빠지고 약자 편을 드는 하나님, 소외된 사람을 편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 억압된 자를 풀어주는 하나님, 그 내용만 가지고 온다고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비추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이 설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있었고, 동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렇게도 더럽다고, 추악하다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복음이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만일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유대교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1등급이고 그 사람들은 2등급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차별 없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었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바로 이런 시기의 모습으로 잘못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성경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졌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즉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온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서 그 전통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다른 것으로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잘못 전한다면 듣는 성도도 잘못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 모든 기준과 가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잡히게 되고, 이게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면 인간적인 가치와 세계관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박애, 인애, 사랑, 긍휼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싹 빠지고 이 긍휼, 사랑, 은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놀랍고 두려운 그 심판, 그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빠지고 소외된 사람, 긍휼, 사랑, 은혜, 인애, 박애, 이건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회는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지향하는 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심지어 교육과 윤리조차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윤리와 가치관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게 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시기로 가득 차게 됐던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신앙의 내용과 섬기는 방식과 자세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성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삶,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성결과 거룩의 노력이 저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무시되는 것 같고,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그저 믿음만으로 자신들이 얻은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 동일한 위치에 선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었느냐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은혜입니다. 죄의 반대는 선이나 의가 아니라 죄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우리를 구분할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자신이 가지신 능력의 아주 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쉽게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 값없이 받았지만 주시는 주님은, 베푸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자신의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수용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오히려 동시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과 의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구원이나 은혜가,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교회에서 수용되고 하나님께 수용되고 인정받고 그것이 때때로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보다 저 신앙이 없는 저 사람이 더 나은 은혜와 영광을 그리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반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그 자격을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어서 조건을 만족시켜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성경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 갖고 있어서 자격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때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는 것만으로 나도 모르게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내가 먼저 와서 아침부터 일했으니 나중에 갈 때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더 잘 믿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라고 저 사람의 연약한 신앙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은혜와 복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유대인이 1등급이고 헬라인이 2등급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지, 먼저 받았다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더 나은 사람이거나 자신이 더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하고 더하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벌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은혜를 자신의 믿음이라는 공로와 맞바꾸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도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은 단지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답과 해결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더 열심히 믿었고 더 특심하다는 것은 남과 나를 구분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나를 겸손케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과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동시에 타인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삶 자체를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삽니다. 일상을 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다구니 써가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분별력 있고 까다로우며 엄격한 신앙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까다로우며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본인에게 되는 것이지 남에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한 적당한 타협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치열함이지 먹고 사는 문제의 치열함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나타나는 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도구로 끌어다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낫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신앙의 나음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남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꾸 없이, 아무 생색 없이 남의 부족과 허물을 들추거나 지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허물을 덮죠.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중생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격함과 까다로움은 자신에게 들이대고 남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자세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는 나의 공로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남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못한데 무엇인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거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베푸시는 이유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가 나보다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낼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저 사람과 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이고요. 오직 모두가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한 신앙인 같은데 그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무도 그걸 받을 자격이 없었고 우리 중 누군가가 받고 있다면 내게도 그것을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대로 그것을 갚고 보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이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저들이 다르지 않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내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볼 때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